할렐루야. 아름다운 봄날 저녁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가장 따뜻한 미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시행착오, 그들의 안타까웠던 모습, 그들이 좀 더 관리하고 가꾸고 매만지고 다듬었으면 아름다웠을 생애, 그러나 뜻밖의 성격과 기질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성화의 길,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분이 바로 이 가인인데요,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화의 길을 같이 걷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구원은 일회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10초도 안 걸려서 구원받습니다. 90년을 잘못 살아도 10초 안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100년도 걸리고 500년도 걸립니다. 은혜가 눈물이요, 눈물이 구원이라면 성화의 과정은 평생 자기 자신과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땀의 과정입니다. 길고도 긴 영적 수련이요, 마음 훈련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성화되기 원합니다. sanctify,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격도 언어도 표정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먼저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안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 히브리어로는 바님, 영어로는 countenance, face, 표정이겠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참 하나님 예민하시죠. 안색을 지금 살피십니다. 그 눈빛을 살피십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가다 보면 눈치가 발전이 돼서 싹 보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요즘 기분 좋구나, 오늘 기분 나쁘구나, 오늘 화났구나.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안색, 얼굴,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는 때로는 성경이 정말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실 것도 없죠. 가인의 표정만 보고도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가인의 표정만 보고도 그 속에 숨기고자 하는 것을 다 읽어내셨습니다.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비교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비교당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입술 밖에도 엎드려 있습니다. 입술 밖에서도 바로 혀를 통해서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바로 혀 밑에 죄가 숨어 있습니다. 내 입술 밑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이제 남을 공격하게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리고 그 혀는, 우리의 생각은, 호르몬은, 우리의 뇌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호르몬이 비웃고 혈관이 비웃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마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내 안에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 그래서 땡 1라운드, 땡 2라운드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내 자아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호르몬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나는 목격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안색이, 내 속에 있는 표정이,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늘 싸우는데 싸웠다면 KO패 당하는 것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요, 싸웠다면 늘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유전자입니다. 기질입니다. 성격입니다. 내 입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죄의 언어들, 분노의 언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저는 늘 밑줄 쫙 긋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8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되, 어디서 말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는지, 기도실에서 만났는지, 찾아가서 만났는지. 말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기분이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 같다고. 그런데 저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 말했을 때가 골든타임이었을 것 같아요. 저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살인으로 나가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대화법을 배우지 못했겠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랐겠죠. 화해하려고 갔다가 더 크게 싸우고 더 크게 멱살 잡았는지 모르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치고받았는지 모르죠. 그게 불쌍한 인간의 운명, 한계, 호르몬 DNA 핏줄 혈관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그렇고 그런 모습.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서로가 대화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결국 죽음의 비극,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왜 기분 나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 같으면 기분 나쁘죠. 일단 비교당했지 않습니까? 비교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쁩니다. 비교당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버림받고 초라해지고, 사람이 초라해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 자존심이라도, 싸구려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그 견뎌가는 것인데, 자존심도 깨진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초라해진 것 같고 비교당한 것 같고, 그러니 질투가 분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냥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져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뺏겨서 저 사람이 갖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득을 얻고 이권을 얻고, 내가 가져야 할 이득과 이권을 다 빼앗기고 내가 먹어야 할 먹을 것을 빼앗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질투란 내가 가져야 할 이권, 이득,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사랑, 내가 독점해야 할 것을 그 누군가에게 뺏기면서 내 생존이 지금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시기, 질투, 그런 감상적인 것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상의 무서운 인간 본성의 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분노합니다. 분노하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안색 변화, 평생 학습됐지요. 우리의 모든 표정은 학습입니다. 애기들 보고 웃어, 애기들도 이렇게 하는 게 웃는 거구나. 막 인상 쓰면서 가만히 있어, 인상 쓰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구나. 학습된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내가 화가 난 줄 아는구나. 눈을 표정을 학습합니다. 학습된 표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면에 존재해 있는 어두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학습된 것도 있고, 그리고 내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정을 다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표정 좀 다스려야 되겠다. 표정이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표정, 짜증난 표정? 너는 표정을 좀 다스릴지니라. 너는 혀를 다스릴지니라. 죄까지 안 가도 좋겠어요. 너는 혀를 좀 다스릴지니라. 너는 표정을 좀 다스릴지니라. 너는 말을 좀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정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표정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실까요? 한번 웃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이 표정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기분 나쁜 사람 있고 좋지 않은 사람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데 어떤 낚시꾼이 그랬대요. 낚시하다가 어느 순간이 제일 기쁘세요? 그랬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따만한 뒤를 낚았는데 바들바들아 톡 떨어져가지고 물고기가 도망간 순간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기쁨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너무 기쁘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어를 낚았다가 놓치면 제일 기쁘대요. 그럼 표정은 좀 숨겨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 가서 가만히 좀 웃고 나오든지. 그런데요,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죠. 인상적인 영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름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고 모차르트라는 이름보다 아마데우스라고 썼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이야기죠. 살리에리는 평범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거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데 작곡 하나만은 천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곡 하나만은. 살리에리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작곡을 하는데 이 모차르트라는 녀석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헛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작곡만 했다면 살리에리도 음악인이니까 듣는 귀는 있거든요. 야, 얘는 천재로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작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도 잘 안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녀석은 그냥 남봉꾼 같은데 작곡만 했다면 천재적인 작곡을 합니까? 내용이 그런 거죠. 그 영화를 보고 꽤 오래전인데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왕 앞에서 막 이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살리에리는요, 왕이 이 노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왕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왕이 음악을 한참 듣다가 졸렸나 봐. 하품을 하니까 살리에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야. 야, 왕이 모차르트 연주할 때 하품을 했다. 따분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살리에리가 얼굴이 샤방. 야, 감독 예리하다. 감독 예리했어요. 지금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연주하는데 모차르트는 안 쳐다보고 왕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런데 왕이 듣다가 하품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왕이 저 작품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구나.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그 영화 마지막을 보면 제 추측이겠지요. 살리에리가 뭘 어떻게 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살리에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아, 천재가 될 수 없었던 모든 보통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지가 누구를 뭘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아마 이 살리에리는 시기와 질투에 시달렸던 문학과 영화 속에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살리에리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살리에리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요약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 좀 다스리고 표정 좀 다스리고 감정 좀 다스리고. 왜 날마다 그렇게 불안정해? 왜 그렇게 늘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정신이 없고
죄를 좀 다스리라고, 히브리어는 마샬, 영어로 룰 오버, 좀 마음을 딱 장악해서 메스터, 주인이 되어서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언어가 불안하고 눈빛도 불안하고 늘 사는 게 그렇게 불안한지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내면에 짐승적 본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그 어두운 유전적 오리지널 신, 원죄적 본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받지 못하고 다스림 받지 못하면 짐승의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짐승의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성격,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욕심, 분노, 시기, 질투, 소유욕,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질투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두 가지 의미가 꼭 공존합니다. 질투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라는 말은 나도 잘 되고 싶어, 그것이 생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 질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zeal, 나도 정말 잘 될 거야, 나도 나를 발전시킬 거야, 공부할 거야, 성장할 거야, 변화될 거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영어로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걸 질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거룩한 소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가 긍정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내 자신을 격려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도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지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경은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5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곳을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당신 보니까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유명한 사랑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격려하는 거죠. 당신 정말 뛰어나. 격려해주면 거룩해질 텐데, 축복해주면 거룩해질 텐데, 칭찬해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늘 끌어대고 자기의 인생을 남의 인생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질투해도 천국 못 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투기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갈지니라. 알아서 하세요.
투기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알아 사세요. 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질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가면 갈 곳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 말이 옳다, 그거 부들부들 떨고 싸워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나를 알아달라, 내가 높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집착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남을 자극하고 말로 자극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이 시기와 다툼이 독하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나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격동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척 사이에, 우리 동기 사이에, 동문 사이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멀리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그래야 그런 사람이 있나비요? 그러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집니다. 그때부터 배가 아파지면 그것도 또 혈관의 역사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동기, 동문, 동족, 동창, 가족, 교인,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모형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일어로 게스탈트 심리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스탈트 심리치료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독일에서 시작된, 독일학자가 시작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기 감정 인식하기, 자각, 인지.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2장을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많고 막 가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야 말로 바로 이 자각과 인지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각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지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웨어하지 못하면 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치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나 알아달라고 지금 떼쓰는 거지? 땡깡 부리는 거지? 맞아. 여러분, 이 awareness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요, 자각의 은사요, 인지의 은사입니다. 내가 저 사람 은근히 질투하고 있는 거지? 맞아. 너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야. 못나게 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 알아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이것이 자각입니다. 인지입니다. awareness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길도 열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이런 용어가 나오기 전에도 다 자각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로구나, 내 영혼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로구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상을 썼다고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로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시기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복잡한 학문용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미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인지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지난주에 아주 멋진 훈련 방법 가르쳐 준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고무줄 타법 기억하세요? 화딱지가 날 때마다 이걸 또 이게 없어져 가지고 또 제가 또 분노했잖아요. 책상 위에 놓은 걸 누가 가져간 거야? 아주 그러니까 화가 난 걸 화내면 안 되니라. 하나 더 했잖아요. 또 제가 이번엔 질투할 때 말, 아따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분노가 생겨. 책상에 놨는데 에이 어디 갔어 이게. 아주 화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질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질투심인데 이걸 꺼내고 딱 보면 그 사람이 알아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갑자기 고무줄을 땡겨? 나를 질투하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눈치채게 되니까 혼자만 하시고, 리차드 손이라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아주 우리 대학 세미나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운 단어도 막 하고 그러면 뭐 배운 거 같잖아요. 그분이 뭐란 얘기를 하면 경합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경합적 사고, 대체적 사고, 대치적 사고. 그러니까 막 어떤 일에 막 불평, 원망이 생기면 이 생각 대신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복잡한, 우리도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열받는 일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경합적 사고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너무너무 믿고 신경을 나고 화끈형이다.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화끈히 내일 아침 먹고 밥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아주 내가 가만 안 놔도 이 사람을 그냥, 그거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대체적 사고, 대치적 사고, 경합적 사고를 하면서 좋은 일도 생각해야지. 기분 좋은 일도 많았고 그 사람 알고 보면 괜찮을 거야. 자꾸 이 대체적, 대치적 사고를 훈련하라는 거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시기와 분노를 이기십시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맨날 주말 연속국 복수할 때만 바라보고 나도 어디서 복수할 거 없나? 맨날 주말 연속국만 막장 드라마만 바라보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경합적 사고라는 복잡한 학문 용어 끌어올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시기, 질투, 분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곳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시기심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분노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사울왕도 다윗을 그냥 시기 질투하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매들 간에도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정말 평생 불편했습니다. 가인과 아벨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성경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적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경쟁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내리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저 순교하는 건 좋은데 저 요한이라는 거 맨날 예수님한테 딱 기대어서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저 요한은 저것도 순교합니까? 저 인간도? 한 마지막에 그걸 물어볼 정도로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누가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기 질투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죽음, 부활, 영생,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그게 다 우스운 거예요.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꿉놀이 하는 거죠. 철없는 시절을 살았구나. 이제는 손잡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초대 교인들은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철없는 사람들은 늘 철없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 바울 존중합니다. 마가가 한때 그냥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꾸중을 듣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 베드로도 마가를 품고, 마가복음을 누가 썼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제일 복음 속에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다 배운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마가복음을 쓴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키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넓었습니다. 누가 이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롭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마음이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얘는 공부를 안 해도 머리가 저렇게 좋아. 나는 열심히 해도 잘 안 외워지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유전자를 잘 타고났나? 쟤는 어떻게 가문이 저렇게 좋은가?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극복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이런저런 마음에 시달릴 때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 시간을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얼굴이 떠올라요. 아주 몇십 년 전 목회자가 되고 처음 새벽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얘를 위해서 기도할까 말을까? 나만 기도하면 뭐해? 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할 텐데 내가 뭐 이런 짓을 해? 여러분, 짧은 거지만 지금 기억나요. 해군 사령부 교회예요. 거기에서 딱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이왕 시작을 했으면 잘 되게 해달라 그러지, 가다가 어떻게 좀 넘어지게도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또 안 되지. 이왕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저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것도 같아. 그래도 저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 경험한 은혜가 성령 충만보다도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요, 나 좀 거룩해진 것 같다. 나 좀 거룩해진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든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질투를 이기면 거룩해진다. 질투를 이기면 거룩해진다. 그 다음 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 대상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성결과 거룩으로 인도한다. 아멘. 이거는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다 실천하셨겠지만 실천해 보면 거룩이 다가옵니다. 성화가 다가옵니다. 나 좀 거룩해진 것 같아. 예수님 좀 닮아간 것 같아. 이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그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 속에,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분들 평생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